세계 2차 대전 당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포로들 중에 수많은 포로들 중에 급격하게 살이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요. 그렇게 급격하게 살 빠지는 사람들은 또 급격하게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몸이 쇠약해지고 무기력증에 이 사람들이 빠지고 결국에는 죽어요. 사람들이 자꾸만. 그래갖고 이제 이 독일에서 특별 조사단을 만듭니다. 의사들을 섭외해갖고 특별 조사단을 만들어서 아니 야 저 사람들이 저거 갑자기 막 마르고 막 우울감에 시달리고 그리고 죽더라. 저 무슨 일이냐 한번 좀 찾아봐라 해서 군의관들이 탐구를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다 할 결과물을 얻지를 못했어요. 단지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추측을 해봅니다. 그 추측이 뭐였냐면요. 아마도 그 포로 수용소 쪽에 창이 있는데 그 창을 이렇게 바깥을 보면은 철조망이 딱 보였어요. 아마도 저 창 너머의 철조망을 바라보면서 생긴 병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추측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의 이름을 가시철망병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병이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가시철망병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가시철망병에 걸린 사람들은 온 종일 그냥 불안에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벌벌벌 떨린다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심적으로 내적으로 자꾸 뭔가를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욕을 상실해요. 매사에 불평만 하고 매사에 원망만 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폐인과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가시철망병에 걸린 사람은 전쟁이 끝나고 포로로부터 해방이 되었는데도 결국에는 시름시름 않고 자유인이 되었는데 자유를 얻지 못하고 여전히 환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그 결과까지도. 분명히 해방이 되었고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들은 가시철망으로부터 벗어났는데 현실 자체는 가시철망으로부터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는 자꾸 가시철망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꾸만 나를 찔러. 이 세상은 자꾸만 나를 상처 줘. 이 세상 때문에 내가 아파서 살 수 없어. 그 불안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포로 수용소에 살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그럼 가시철망병에 걸렸던 거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수용소, 같은 공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군의관들이 이 사람들에 대한 공통점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그 사람들이 가족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갈 고향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가족과 재회를 하게 되겠지. 언젠가는 내가 여기 이 포로로부터 벗어나서 반드시 살아서 내 고향 내 집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그 밑도 끝도 없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마침내 때는 알지 못했지만 마침내 그때가 다가왔고 이들에게 해방과 자유가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족과의 재회를 이루었고요.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울림이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같은 공간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같은 가족 구성원들이 같은 집을 그 시공간을 공유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가족들을 넘어서 하늘의 가족들이 하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시철망병에 걸려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가시철망보다 더 멀리 바라보며 본향을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뭐냐고요? 믿음이라는 게 뭘 믿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시험 볼 텐데 반드시 이번엔 평균 올리게 해주세요. 나 의심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한테 찍어도 정답 찍게 해주시리라고 믿어요? 제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들 찍으면 어떻게 맞아요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가능성이 더 높죠. 그렇게 해서 믿는 내가 만든 믿음 말고 그거는요 여러분들 신념이라고 불러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내가 그 신을 바라보는 거고 신념은 내가 생각해서 만든 거잖아요. 내 생각을 믿는다고 하는 게 신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과 신념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암송 가능한 분들 함께 좀 봉독할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안목을 믿음이라고 부른다고요. 가시철망만 보이지만 그 가시철망 저 너머에 바라보이는 나의 집과 나의 가족과 나를 반겨줄 나의 공동체, 그 품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 안에서 이 안목의 시야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런 것들이 이제 예언서라고 하는 장르인데, 예언서에서의 장르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라고 하는 그 단락이 시작입니다. 그 단락만 해서 우리가 쭉쭉쭉 떼어서 보게 될 텐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근데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근데 미신과 또는 어떤 신화에서 등장하는 신들이 있어요. 그렇죠? 미신, 어떤 그런 전래 미신에도 신화가 있고 뭐 세상 어디에도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신화마다 신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바벨론 신화를 좀 읽고 있거든요. 바벨론 신화를. 그래서 사람들이 뭐 바벨론 신화랑 지금 이 성경이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 차이점이 뭐가 있나 하고 좀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신이 나와요. 신이 나오고 또 신들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같이 그렇게 막 싸우더라고요, 맨날 신들이. 어쨌든 그 신들이요, 뭘 좋아하냐면은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한테 기도를 많이 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인간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인간들을 찾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지야, 네가 나에게 기도도 많이 하고 나를 위해서 재물도 많이 바쳤는데 내가 너한테 상을 줄게. 너 뭐 하고 싶니? 딱 이렇게 뭐 해드릴까요? 네, 1, 2, 3 탈락. 근데 신들이 가끔 이렇게 와서 물어봐요. 너 뭐 갖고 싶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줄까? 너 그동안 나한테 많이 재물 바쳤는데 그럼 나도 너한테 기브앤 테이크 해줄게. 뭐 해줄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어떤 신들이요? 잡신들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든 이 신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수준이 거기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물어보질 않으세요. 왠지 아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나에게 무엇이 선하고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이 어떠한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뭐로 다가오세요?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내가 이렇게 해줄게. 당장에 우리도요, 지금 우리 반주자 자매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누가 하나 랜덤으로 딱 셀렉해갖고 뭐 해드릴까요? 1, 2, 3 하면 하다가 끝나요. 나에게 내가 지금 원하고 있고 필요로 하고 갖고 싶은 게 뭔지 잘 정리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요. 그래서 묻지 않고 다가가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과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의 어떤 방법을 새롭게 개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기도 응답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는 방법 또는 기도 응답을 특별하게 잘 받는 묘안들, 이런 게 있나요? 정말로 막말로 시편으로만 기도해 봅시다. 그럼 응답 더 많이 받아요?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로, 아니 주기도문만 맨날 기도해 봅시다. 그럼 응답을 더 많이 받아요? 더 많이 받는지 덜 받는지 그건 제가 알 길이 없지만, 사실 성경이 이렇게 하면 기도 응답 많이 받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 이렇게 하면 성령이 더 충만해져, 이렇게 하면 더 은사가 활성화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은혜 주실 때는요, 그냥 하나님이 다가가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어요? 그때 하나님 다가가세요. 아기의 울음도 하나님께는 기도가 된 거예요. 침상에 누워있는, 아니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의 신음소리와 아파 죽겠네라는 그 음성도 저는 하나님께 기도가 된다고 봅니다. 물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초점은요, 내가 기도 응답을 이걸 받아야지, 내가 올해에는 이 기도 제목을 내놨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비전 주셨으니까 언젠가 때에 이 뜻이 이루어질 거야, 여기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을까요? 본문에 기록된 상황을 조금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엄청 어려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남유다, 예루살렘이 엄청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이 바벨론 제국이
두 번의 공격을 했어요. 두 번 공격을 하고 나니까 마치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북한군이 쳐들어왔는데 북한군이 지들끼리 못하겠다 하니까 이제 중국까지 쳐들어왔어요. 북한하고 중국이 편먹고 우리나라 치고 있는 거예요. 두 번 정도 쳤어요.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초토화 되겠죠. 여러분들 어떨까요? 이미 막 최전선은 이미 박살이 나 있는 상태고 수도가 함락이 돼 있고 이제 저 밑지방밖에 안 남았어요. 그 와중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절망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제 죽었네. 이제 끝이네. 저것들 또 쳐들어왔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같으면 이럴 텐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사고가 독특해요. 우린 절대 안 망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항복할 수 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 여기서 만약에 이방 사람들한테 항복해버리면 하나님 안 믿는 거야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겠어? 하나님이 우리가 패배하게 놔두겠어? 하나님이 우리가 죽게 놔두겠냐고. 우리 다윗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인데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답답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회의할 때마다 무슨 회의를 하냐면, 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지금 구원을 작동하시겠냐? 이거 회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12절 13절을 읽어볼게요. 13절만 읽어보죠. 13절 시작.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일전에 예루살렘아, 너희를 향해 쳐들어오는 바벨론은 내가 보낸 거다. 내가 보냈고 너희들 징계하는 나의 심판이니 그들과 싸우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안 받아들여요. 예레미야의 말은 거짓말이래요. 저거 매국노야, 저거 스파이야, 저거 간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두겠냐? 하나님하고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지금 몇 년간 이러고 살고 있는데 우린 절대 망하지 않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고 믿음의 자손들이고 믿음의 후손들인데 절대 그럴 일 없어. 그런데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네 병에는 약도 없다. 무슨 얘기예요?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은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사랑하던 자가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난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예루살렘과 동맹을 맺고 화친하면서 외교했던 주변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동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뭐 이스라엘, 또 어디죠? 암몬, 모압, 에돔, 두로, 시돈 이런 나라들이 다 화친한 상태여서 동맹을 맺었다고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이집트가 너무 강력하고 아시리아가 너무 강력하고 바벨론이 너무 강력하니까 근소 국가들끼리 모여갖고, 야, 우리끼리는 싸우면 안 돼. 혹시 우리가 함께 화친했는데 강국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함께 도와주는 거야? 뭐 5개국, 6개국이 같이 이렇게 동맹을 맺어갖고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이 어디에게 원조를 구했겠어요? 조약을 맺은 국가들에게 도와달라고 했겠죠. 근데 그 나라들이 도와줬다 안 도와줬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를 사랑하던 자들이 다 너를 잊어버렸다고.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에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인 겁니다. 분명히 나 도와준다고 했잖아. 근데 왜 안 도와줘?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야, 이미 걔네들은 너와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야. 그리고 하나님 더 무서운 이야기도 하세요.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당하게 하리라. 원래는 하나님의 원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근데 그 징계를 누구에게 줘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원수에게 당할 고난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너를 원수로 여길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원수는 어떤 존재들이냐면,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하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하나님 앞에 원수는요, 잊혀지는 존재예요.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다. 죽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존재들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수같이 여기기 때문에 누구를요? 예루살렘 사람들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자부해왔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 잊어버릴 거야. 너희들은 나의 원수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였는데 지금은 하나님 원수래요. 이 이야기가 왜 기록되었을까요? 우리를 향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열방의 교회가 뭐 별거 있습니까? 김요한 목사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뭐 좋은 생각만 마음에 품고 살면은 그냥 뭐 하나님이 알아서 천국으로 모셔가고 뭐 그런답니까? 언젠가 혹시 우리도 잘못하게 되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병에는 약도 없어 이렇게 말할 정도의 자기의 신념으로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도 고칠 수 없다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앞에 잊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 백성을 아주 지옥에 던져버리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매를 대기도 하시잖아요. 그 매를 대는 게 너 한번 어디 다리 한번 부러져 봐라, 너 한번 죽어봐라, 이런 거 패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매를 대는 이유가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 잘못에 대한 분리를 위해서, 그 잘못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름답게만 미화하는 게 지금 이 현대교회 메시지가 정말 너무 많이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맞지만, 긍휼의 하나님 맞지만 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도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도 매를 대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교복을 입고 내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고 있어요.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내 자녀가 우리 집 근처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한잔 하고 있어요. 교복을 입고. 자, 이때 부모님들 두 가지겠죠.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다. 두 번째, 그 자리에서 멱살을 잡고 일기토를 벌인다. 뭐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후자에 가까워요. 벌써 벌써 막 그러지 않겠냐고, 여러분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싶은 그 마음 아닐까요? 아, 그래, 뭐 마실 수 있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은 아니잖아. 네가 지금은 공부할 때지, 이게 취해갖고 돌아다니고 막 그럴 때가 아니잖아. 지금은 학생이고 다음에 어쨌든 바르게 그 과정을 맞춰야 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의 징계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따라해볼게요. 타락.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원래부터 타락한 존재. 원래 타락한 존재여서 타락으로 쉽게 가요. 저 오른손잡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을 잘 써요. 왼손 잘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왼손을 많이 쓰면 머리가 좋아진다더라. 그래서 제가 한 이틀 정도 왼손으로 양치를 시도했거든요. 시원하지가 않아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다시 오른손으로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본성이 이렇다고요. 계속 타락한 생각, 범죄하는 생각, 내 생각, 이것만 가득해요. 그래서 타락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타락하지 말라고 매를 드는 겁니다. 타락하지 말라고.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교회는 타락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대실 때는요, 또 우리 삶을 가끔 흔들고 아주 뒤집어 엎어 놓으실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나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15절입니다. 시작. 사실 예루살렘 백성들이 한 가지 동의하는 건 있어요. 맞아요. 우리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서 절에 또 하나 붙죠.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저는 이 1차 독자들이 아니니까 원독자들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였는지. 조상 탓을 하는 건지 아니면 조상의 목까지 내가 회개하겠다는 심정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땐 전자에 가까워요. 우리 조상도 범죄하고 나도 범죄했죠. 그래요. 그 범죄한 거 인정은 할게요. 그런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도 먼지 나요. 그래요, 나도 나쁜 놈이죠. 그런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요.
이러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죠. 가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다가 어려움에 직면해요. 근데 누가 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자녀, 건강, 관계 뭐 이런 거 딱 왔을 때 우리가 뭐부터 딱 떠올라요? 하나님이 뭔가 막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드실 적 있죠. 근데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회개하는 분이 있을 텐데 반면에 대다수는요 약간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뭐 내가 그 정도로 잘못했어요? 하면서 내가 그래도 10년 넘게 주일 성수하고 내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봉사하고 헌금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수고와 노력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다 잊혀지는 겁니까? 내가 그거 하나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한테 하실 수 있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과 우리에게 하나님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 좀 야속하게 느껴지죠. 매정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고 싶냐면요, 그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과연 너는 어떠니? 이 모습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잘못을 했어요. 인정했대요. 이제 그 법원에서 판결을 탕탕탕 해서 제 피고인에게 15년을 구형한다. 탕탕탕 했어요. 내가 죄는 인정할게요. 그래요, 맞아요. 내가 나쁜 짓 했어요. 그런데 15년 그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있잖아요. 항소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 죄를 뉘우치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더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겠대요. 참회는 하겠대요. 참회 기도는 뭐 내가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내 무슨 인권력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참회 기도 뭐 이거 입술로만 이렇게 하면 돼요. 좀 마음은 아프고 상함도 있지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들으시고, 그래? 그럼 앞으로 내가 너 한 달 정도 병원 신세 지게 해도 되겠냐? 그때 여러분들 아멘 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아니요 그건 싫어요. 내가 잘못했고요, 회개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징계는 원하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들 예루살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요, 입술로는 회개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회개를 몸소 받기는 거부하고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모습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게 얼마나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졌는지 믿지를 못하니까, 당장만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자꾸 찌르는 것 같고 나를 찢어버리는 것 같고 나를 아프기만 하는, 그렇게만 바라보는 신념이 있는 거겠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 중독을 치료하는 기관 중에 AA라는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Alcoholics Anonymous라는 약자인데 그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이 기관의 이론이 12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 12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걸 인정하는 것이 이 AA 기관의 치료 단계 12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에서 탈락한대요. 내가 무슨 중독이야. 자, 여러분들 핸드폰 중독자 많으시죠? 여기서 나는 핸드폰 중독자다. 누가 인정하냐고요. 누가 인정하냐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된대요. 12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서 탈락.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죄인에게 어떤 일을 담당케 하신다면 그거 받겠습니다 라는 동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음 은혜, 다음 구원, 다음 기쁨의 그 어떤 예비된 것들은, 그 좋은 것들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감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감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좋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주 후면은 추수감사절 예배 때 감사 봉헌식도 하죠. 그 감사 봉헌식 때 여러분들 맨날 좋은 얘기만 하시잖아요. 물론 좋은 얘기 하라고 만든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어떤 거였죠? 우리가 뜻밖의 좋은 일들 받은 거 감사하죠. 뭐 내가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감사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딱 그 얘기를 해줬어요. 욥이 딱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호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주권적 동의를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나에게 매를 되었든, 그것이 나에게 복을 주었든, 그것이 내게 화가 되고 그것이 내게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그 모든 행위를 내가 인정합니다. 그 고백을 감사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만남을 주시고, 뭐 이런 좋은 것들만 감사한 게 아니라 때때로 내게 주신 장애에 대해서, 내게 주신 갓난에 대해서, 내게 주신 어떤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인 겁니다.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아멘. 여러분 참 이게 지금 이야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16절부터 해서 22절까지 쭉 얘기를 보면요, 갑자기 이야기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는 거예요. 너를 빼앗으려고 했던 자가 이제 빼앗김을 당할 것이고, 너를 때리려 했던 자가 그 사람이 얻어맞을 것이고, 너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이 이제 고통을 받을 거야. 아니 갑자기 하나님이 태세 전환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막 매를 낼 거야, 어쩔 거야, 뭐 너를 원수로 여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니 또 반면에 매를 대자마자 그런데 너를 아프게 한 것들도 내가 잊지 않을 거고, 너를 괴롭혔던 것들 내가 다 가만 안 둘 거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접속사가 약간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해볼게요. 그러므로, 이게 원래 보통 이제 그 예언 문학에서는 이제 인간의 죄악이 이렇게 고발이 돼요. 고발과 선언문이라고 해갖고 고발이 먼저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구원 선언이 이루어지려면은 그러나 나는 자비한즉 이렇게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리라. 그래서 그러나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므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볼게요. 너희는 죄를 범하였다. 하지만 나는 자비의 하나님으로 너를 구원하리라. 이게 좀 더 문맥이 맞죠. 근데 너는 죄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아니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말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까지도 손 놓겠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무서운 얘기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부모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자녀들이 혹시라도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이 조금 아픈 거 낫겠지. 혹시 자녀들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움 받는 거, 뭐 돈이라는 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으니까 괜찮지. 좀 자녀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 뭐 스트레스 받기만 하겠어. 언젠가 또 행복한 날도 오겠지. 막 이렇게 하면서 다 위로할 수 있는데, 제일 두렵고 무서운 게 뭐예요? 우리 자녀가 또는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 받게 된다는 것. 너무 막 두렵고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드는 마음이 뭐냐고요. 그 감정의 이름이 절망이에요, 여러분들. 절망.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허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감추는 포장이 아니라고요. 그냥 막 마음을 쓰라려 죽겠는데 웃는 그런 페로조나가 아니라 절망이에요, 여러분. 절망. 하나님, 나는 내 마음에 절망밖에 없다고. 내가 이렇게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고, 내가 이렇게도 노력해봤는데 안 되고, 사람들 이야기 듣고 이것도 시도해봤는데 안 된다고, 도대체 아무것도 안 된다고, 10년이 넘었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고. 이 절망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때 그러므로 쓰신 거예요. 네가 절망을 내놓았기에 내가 너를 도와줄게. 절망하지도 않는데 구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봐봐, 내가 말했잖아, 그렇게 된다고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봐, 내 말이 맞지? 내 신앙이 맞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한다면은 너희들이 끄집어내야 할 그 마음 심령에 이걸 끄집어내야 돼.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게 절망이라고요. 그 절망에서 하나님은요, 새로운 시작을 이끌어내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읽어볼까요? 18절에서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어서 22절도 보시죠.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토록 주의 백성들에게 호의와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일을 하나님 품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 맺을 때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가 우리한테 재롱을 피우고 애교를 부리고 우리들 부모 말을 잘 들었을 때만 자녀가 아니라 그 자녀가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짓을 해서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아도 그 자녀가 여전히 자녀죠.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잘못했지만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니? 너희는 내 자녀인데. 비록 절망 가운데 있지만, 비록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거기서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탈무드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한 엄청나게 권세가 가득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아주 아름답고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너무 애지중지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 다이아몬드를 막 애지중지하다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다이아몬드가 웬만해서는 흠이 안 나는데 흠집이 난 거예요. 찌익 하고 그어진 거예요. 왕이 너무나도 슬픈 거죠. 아이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이 다이아몬드에 이 흠집이 났다고. 그래갖고 왕이 전국에 있는 세공사들 다 불러 모아요. 여봐라, 이 다이아몬드의 흠집을 다시 메꿀 수 있는 그 세공사에게는 내가 영원한 보상을 내리겠다. 근데 다들 세공사가 막 돋보기로 보고 뭐 이게 진단을 해봐도 이거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깊어요. 이 흠집이 너무 깊어서 왕이시여, 이건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한 남루한 비루한 세공사가 딱 가만히 보더니, 뭐 이건 진단도 안 해요. 가만히 보더니 왕이시여, 제게 맡기소서. 제가 왕이 원하시는 그 다이아몬드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겠습니다. 진짜냐? 너 이루면은 내가 보상을 어마어마하게 하겠지만 그 말이 거짓으로 판명될 때는 너는 네 목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걱정 마십시오. 이제 그 세공사가 딱 가지고 갑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나서 그 세공사가 왕궁에 도착했다는 전원이 옵니다. 왕이 서둘러 왔어요. 보좌에 딱 앉아놓고, 자, 다이아몬드를 내놓아라. 다이아몬드를 딱 내놨더니 그 다이아몬드에 장미꽃 한 송이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거대한 다이아몬드에. 그리고 그 장미꽃 줄기가 흠집이었던 겁니다. 왕이시여, 이 다이아몬드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둘도 없는 당신만을 위한 다이아몬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깊은 상처들, 아무리 무엇으로 해도 그 상처가 메꿔지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무엇으로 해도 고쳐지지 않는 그 흉터와 상처들이 있어요. 뭘 해도 안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셨기 때문이에요. 뭐 하려고요? 그것을 통해 새로운 새 창조를, 재창조의 아름다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흉터를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어떤 흉터였어요? 십자가의 흉터, 창의 흉터를 가지고 나오세요. 그것은 흉이 아니라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징계되셨던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했던 것은요, 그건 흉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픔의 기억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시작들, 그것을 함께 목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